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운명하실 때 그 1초, 5초, 10초 온몸의 고통을 안으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거죠? 7마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표현합니다. 이 7마디 말씀 안에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 있는 만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시나요?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죄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내 인격이 위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많기 때문에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위대한 진리, 구원의 선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사적인 영역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충분히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실은 많은 본문이 겹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12 제자 중에서 딱 한 제자 요한만 귀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왔을 때 주셨던 말씀인 만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선상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안고 골고사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서 운명하시기까지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만났던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보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실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될 때 이미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충분히 온몸을 매질 당하셨습니다. 이미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기진맥진하셨습니다. 한 몸 스스로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한 몸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질 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 지배 국가였던 로마 국가의 군병들은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필요시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필요시 직접 사람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 곁에 건장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군병이 그를 징발했습니다. 너가 십자가를 져라. 엄격결에 이 구레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짧은 시간, 우리는 예수 믿고 제대로 인간 되는데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 많은 고통을 안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로 구원해 주신 시몬이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그 현장에 뭇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뭇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뭇 백성들은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려다 박수를 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을 살릴 수 있다면, 혹은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를 살릴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 시대 관습상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백성들 안에서 묻습니다. 예수를 살릴 것인가 바라바를 살릴 것인가 너희가 결정하라. 백성들은 바라바를 살려라 외치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고 외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침뱉었습니다. 백성들이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따라해 볼까요?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고 그 옆에 예수님이 거닐 때,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누가 따랐냐?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백성들, 배신자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냐?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누구? 큰 무리. 한 명이 아니에요. 5명이 아니에요. 50명, 100명, 200명 큰 무리의 여인들이 꺼이꺼이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데 이 고통을 다 받으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눈물로 호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일단의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겪는 그 모든 고통을 방관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는 고통으로 다 가슴으로 받으면서 내가 받는 아픔으로 온몸으로 다 받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르는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렸는가? 이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 구경꾼이 다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피 묻은 십자가 밑에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이 무시무시한 살벌한 처형장에서 무엇이 여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십자가를 따르며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게 만들었는가?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이 깊은 슬픔을 주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따라해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귀신 들린 여인이었거든요. 귀신 몇 마리의 귀신이 들렸나요? 7마리 귀신. 그러니까 그 중에 한두 마리만 이 여인의 심령을 뒤엎어버리면 하루 종일 망상에 시달립니다.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리칩니다. 물건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한번 귀신에 휩쓸리게 되면 미친 듯이 거대한 힘이 나와가지고 들을 수 없는 돌덩이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동네를 뒤엎어버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귀신이 잠잠해지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와요. 그때마다 이 여인의 친구가, 이 여인의 이웃들이 너가 어저께 어떤 일을 했고, 너가 어저께 어떻게 다 누구 집을 망가뜨렸고, 내가 소망 없는 년이구나, 내가 미친 년이구나, 내가 죽어도 싸구나. 그래서 가족도 이 여인을 포기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 7 귀신 모두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상의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창조주의 권세로 나를 새롭게 만져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든 병자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10사람, 20사람, 30사람 수많은 여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받으며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슬피 울 뿐만 아니라 가슴을 치고 호곡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깊으면,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어떤 목표를 상실할 때, 내가 이끌어가는 기업이 부도위기를 만날 때, 내 자식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데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고집을 필 때, 첫째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면 잠이 안 오지요. 두 번째로 그런 때가 있으면 밥맛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래도 먹어야 산다고 자꾸 먹으라 해서 미음 몇 개 먹었는데 다 토해버리죠. 도무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직 인생을 안 사신 거예요. 인생을 안 사셨어? 그럴 때 너무 슬픔이 있고 너무 고통이 깊고 너무 가슴 아래가 깊으면 이럴 때 그냥 굶어버리세요. 먹지 말고. 일주일 굶어도 인간이 살고, 일주일 굶어도 장 청소도 깨끗이 되고 죽지 않거든요.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위대한 방법. 첫째로, 근데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셔요? 여러분도 이 고통이 있나요? 첫째로, 교회 와서 이 본당이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동네에 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목청껏 2시간, 3시간 기도해 보세요. 이상하게 풀립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 아니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목청껏 주야 하면서 외쳐서 1-2시간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가슴이 뻥 뚫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아마 우리가 외쳐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가슴을 먼저 만져주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항상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외워져 이것은. 두 번째로, 이것은 제 친구 목사 중에 노상한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부목사로 오래 하다가 인간의 정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본격적으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을 해가면서 정식으로 7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인간이 생각하는 뇌가 있고, 위장과 대장과 소장이 장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무슨 뇌? 생각하는 뇌. 두 번째로 장래. 근데 이 장래는 감성을 지배하는 뇌인데, 그래서 슬픔이 깊고 고통이 깊으면 장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깨로부터 가슴까지 세게 때리면 이 생각하는 뇌와 장뇌가 연결이 되고 풀려가지고 의학적으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깊고 인생의 고통이 깊을 때는 두 가지를 하시면 돼. 첫째로 소리쳐 기도하자.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모두 와서 한 2시간 소리쳐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슴을 뻑뻑 치는 거예요. 가슴을. 이 운동도 되고. 그럴 때 주변에서 보고 왜 가슴을 치냐 묻지 마세요. 당신이 가슴을 치니까 나도 가슴이 답답하나 이게 아니고, 가슴 치는 분 옆에 있으면 같이 쳐서 당신도 가슴 치고 나도 가슴 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맡겼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배신자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군병들을 향해서 사유의 기도를 하셨다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지켜봤습니까? 배신자 백성들이 지켜봤어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치유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직접 낳으셨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진실로 한이 많은 인생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가 처녀 시절 약혼자가 있을 때, 남성을 모를 때 청천벽력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아직 관계가 없는데 잉태를 하다니, 그러면 나의 약혼자 요셉은 반드시 파혼을 신청하리라. 과연 그대로 요셉은 파혼을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의 삶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면 이것은 비천한 여인을 향한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리로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유명한 선지자 시므온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를 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하리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영혼이 관통되어 죽는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만인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했고 아기 예수를 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접 길렀습니다. 과연 아무 죄 없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예수님이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생 마리아 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단가? 그 아들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심령은 미쳐버릴 심정입니다. 고통의 극치입니다. 정상적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의 어머니라면 내 아들이 어느 순간 익사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미쳐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처절하게 온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손목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정경이에 못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이 상상이 됩니까? 더구나 아무것도 도울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린 어머니 마리아, 이 격심한 고통을 아들과 함께 겪는 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입술을 엽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여는 원문상으로는 귀부인에게 사용하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시여 보소서 여기 아들이 있나이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옵소서. 나는 부활해서 천상으로 갑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제자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을 바라봅니다. 요한은 스승인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을 때 틀림없이 제자 12명 다 죽일 것을 예상하고 함께 도망쳤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 요한만 도망친 거 아니고 나머지 12제자 다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의 스승을 죽인 저들이 핵심 제자들을 모두 체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제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남고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려 내려오는 군중을 밀치며 십자가 산상의 언덕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눈물이 범벅인 얼굴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차마 배신자로서 머리를 들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때 배신자 나를 향해서 자유로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너가 평생 나의 어머니를 모시라. 요한은 배신자 자신을 향해서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 끝까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제자가 자기 집의 모신이라. 그 제자 요한이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큰 사랑으로 모셨습니다. 제자 요한은 인생 후반기 터키 예베스 지역에서 목회합니다. 제자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그리고 90이 넘어서 밤모습에 유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터키 지역에 예베소 지역에 들어가면 그 거대한 예베소 교회에 머릿돌과 추추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가까운 곳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던 마리아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양 문화는 돌 문화이기 때문에 때로는 도시 전체 유적이 살아있어요. 바울 사도가 방문했던 지역마다 4km, 8km, 12km 그 지역의 저작거리까지 다 돌로 남아있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랑의 요한 사도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그 유적 속에서 주께서 저들을 향해서 베푸셨던 사랑이 얼마나 컸던가를 직접 보여주는 유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 첫째로 배신자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치유했던 마리아,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끝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일단의 여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배신하고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주께서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을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생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선상에서 배신했던 백성들, 십자가선상에서 다 떠나버렸던 제자들, 그리고 요한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때로 불충했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생에 살아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